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2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4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
주셨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이야기,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명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요 며칠 살피고 있는 십계명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며 나가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9번째 계명은, 이 계명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 이웃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9번째 계명은 법정에 출두했을 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은 지금처럼 과학수사나 이런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증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에 따라서,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러한 재판이었죠. 따라서 위증을 피할 법적 장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인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을 보면 사형이 확정되어지면 결정적인 증언을 한 증인이 앞장서서 사형을 집행했고요. 만약 위증이 판명되면 위증한 자가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거짓을 고한다면 그것 역시 죄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에 관련되어서 거짓 증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궁정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나봇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나의 것으로 취하고 싶다. 대신에 내가 너에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까 이거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나봇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대 내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가지고 자신의 궁정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이야기하죠.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십니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제목으로 그를 죽이게 되죠. 주인이 없는 그 나봇의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 되었겠습니까? 아합 왕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6장 13절로부터 7장 30절까지의 말씀에서 거짓 증인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유죄 선고를 받고 순교하게 되어지죠. 재판의 자리에서 증인이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 9번째 계명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웃에 대하여 부당하게 칭찬하거나 아첨하거나 부당하게 비판하는 일 등 거짓 진술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거짓말 자체가 거짓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거짓말이 없었을까요? 거짓말이 허용되어지는 경우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였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애굽 자체 백성들보다 더 강력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산하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두 죽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가족들은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을 숨기며 거짓을 고하죠. 그래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또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생명을 살리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허용되어졌던 거짓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용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짓말은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도 사실은 거짓말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들은 선량한 척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척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악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나는 이런 거룩한 사람이라 라고 하며 기도 시간을 시장에서 맞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또 구제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많은 행동들은 위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거짓으로 보셨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기만하고 공동체를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 모습 때문에 희생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공동체가 내린 결정, 공동체가 가진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정과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정직이란 뭘까요? 주관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은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네 눈에 있는 티를 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결정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고 옳다 말씀하시고 바르다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남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바꿔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한날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이웃들을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해하려는 목적이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못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께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잘못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